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삶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눈맞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1년 365일 24시간 보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어떤 분은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니 너무 좋다. 어떤 분은 부담스러운데 제발 좀 안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대상이 나를 지켜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랑 많은 어머니의 눈은 늘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약할 때 사랑 많은 어머니들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루 24시간 곁을 지키면서 그 자녀들의 삶을 지켜내셨습니다. 살피셨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사랑의 어머니의 힘이 오늘 내 삶을 일으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 철들기 시작합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막다른 인생 골목에 봉착할 때도 있는데 그때 이 사랑의 눈빛, 어머니의 사랑의 눈빛,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사랑의 목소리, 그러한 눈빛과 목소리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요. 또 사랑 가운데 있는 연인들은 어떨까요? 1년 365일 24시간 딱 달라붙어 있어서 서로의 눈빛만 바라봐도 먹은 것도 없는데 기분이 행복하고 마음이 즐거워요. 반면에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고 트집 잡고 나무라는 사람들, 그 눈빛은 어떠할까요?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만나면 관여하고 트집 잡고 나무라요. 내 삶을 주눅듣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훔쳐보고 있는 스토커들, 그 눈빛이 24시간 나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면 어떻습니까? 숨 막히고 위축됩니다. 그만 좀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눈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여기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눈빛이 사랑의 눈빛인가? 나를 위하는 눈빛인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눈빛인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은 어떤 눈빛으로 주의 백성들을 쳐다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에 관여하실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눈빛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돌봄의 눈빛으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봄의 눈으로 그 땅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주의 백성들, 지금까지는 종살이였어요. 지금까지는 광야 40년의 힘든 여정을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른 삶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시려고 1년 365일 24시간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강성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등치도 크고 완력도 세고 싸우면은 쉽게 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께서 땅을 옮겨주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음이 새가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둬 준다라고 하는 그 복도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후대들이 광야를 뺑뺑이 돈 겁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예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면 이겨낼 문제도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의 우렁찬 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벌벌 떨었어요. 누가 골리앗 앞에 나설까? 내가 먼저.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다 위축돼 가지고 어떻게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으름장을 놓았으니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골리앗, 네가 아무리 칼과 창과 단창으로 주눅들게 만들었고 두렵게 만들어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선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믿음은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다면 그때는 한 번쯤 내 스스로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이런 담대함을 갖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슨 근거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까? 지난날 다윗을 살려내신 하나님 경험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살려내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은 경험치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인생의 흔적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목장에서 사자와도 싸웠고 곰과도 싸웠어요. 그러나 그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누가 건져내셨는가?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영적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영적 이스라엘 장수들을 주눅게 만든 이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요 믿음을 가지고 2023년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된 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아, 다윗을 만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다윗을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삶을 건져내시는구나. 2023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 삶을 살리셨으니까 이제 이후로도 그렇게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요 믿음을 갖고 걸어갈 때 승리한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골리앗을 여러 명 만나게 돼요. 한 명 만나도 힘든데 때마다 이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을 가져오는 골리앗은 누구일까요? 어떤 인생살이가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이 되었을까요? 이런저런 골리앗을 만나면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혈압도 올라갑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내 인생의 미천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뭔가 있을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 삶이었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내 미천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나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온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야, 이때가 찬스다. 이때가 아무개를 넘어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우는 사자마냥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들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친백성들의 삶을 살려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2023년도도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만나서 가장 행복한 2023년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참된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주인을 만나고 인생길을 다 걸어가는 인생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무엇 하시려고 불렀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삶들, 복된 인생 여정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시려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친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실까요?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기 위하여서 주의 자녀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못 하시려고 1년 365일 24시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애굽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었어요. 나일강 물을 길러다가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애굽 땅은 밭에 물대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로 수고를 해야지만이 그 밭에 충분한 물을 댈 수 있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 살아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이라고 해요. 1200평에 해당하는 이 땅에 100일 동안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우리 영적 공동체 성광교회 땅이 대충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한 반 정도가 생각하면 1000평 정도 돼요. 이 1000평에 해당하는 땅에 100일 동안 농사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물이 필요한가? 1600톤에서 2000톤에 해당하는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죠. 이 많은 양의 물을 애굽 땅에서 노예 살해하였던 야곱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그 몸으로 감내해야 될 고역의 분량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이 물을 길러다가 밭에 물대는 야곱의 후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나일강에서 물을 길러와서 그 밭에 물을 대는 야곱의 후손들, 아마 손에 굳은 살이 베이고 발이 부르텄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고된 고역의 노동의 삶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땅을 적시는 비가 내리는 땅이에요. 밭에 물을 대는 고된 노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들어가서 장구한 나날을 보내는 겁니다. 장구한 나날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태어난 그날부터 하나님의 뜻하신 그날까지, 세상을 끝내는 그날까지 그 복된 땅에 들어가서 장구한 나날들을 보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고백을 하였을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애굽 땅에서는 밭에 물대니라고 고역이었는데 이 복된 땅에서는 비가 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 땅을 바꾸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평생 노예 생활하였던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땅은 이제 다른 땅이에요. 종살이 했던 땅에서 이제는 자유민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고된 노예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가득하였던 땅에서 이제는 찬송과 기쁨이 가득한 땅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땅일까요? 이 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삶으로 바꾸시는 일이에요. 이전에 비하면 삶의 형편이 훨씬 더 좋아졌구나. 축복합니다. 2023년도 2022년도에 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더 복된 삶이 되었구나. 더 형편이 나아졌구나. 이런 입술의 고백이 일어나는 은혜의 해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는 10월 말에서 12월 초에 내리는 비입니다. 매일 오는 비가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내리는 비라고 해요. 이 비가 내려야지만이 여름 내내 말라 굳었던 땅이 촉촉하게 된다고 합니다. 곡식을 파종하기에 딱 좋은 땅이 된다고 해요. 늦가을에 파종하였던 보리하고 밀이 잘 자라는 생명수가 된다고 합니다. 늦은 비는 4월 초에서 5월에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이 비가 내려야지만이 수확을 앞둔 곡식들이 잘 열무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여정은 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여정입니다. 철 따라 적당한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 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친백성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합한 때에 내리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비가 너무 일찍 오거나 너무 늦게 오면 농사 망쳐요. 씨앗을 심을 수가 없고 소출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여물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 내려야 될 비가 있다면 어떤 비일까요? 인생 삶에서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정말로 귀한 복이에요.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편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인생 순례는 때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어요. 학교 갈 때가 있고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가 있고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어요. 파종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비입니까? 은혜의 담비예요. 이 은혜의 담비를 바라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멘.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막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소산을 내리니 그 땅에서 그들이 평안할지라. 이 평안의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은혜의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절대로 손해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손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손해배상 청구서를 써가지고 오늘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내일 새벽부터 그거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겠어요.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 믿고 손해보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지금껏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빈털터리 야곱을 두 때를 이루는 복된 삶으로 만들어내셨어요. 사방팔방이 다 대적뿐이었던 이삭의 삶, 그 삶을 더 이상 대적이 없는 평안의 삶으로 만드셨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진 것이 없는 아브라함의 삶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삶으로 만드셨어요.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